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항상 구합니다. 또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즐거이 받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악령들의 방해와 장난을 다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이 말씀을 받고 거저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 얻고 또 주 안에서 성화를 이루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14절 보십시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전통 본문에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앞절에서 생각한 대로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며 인내할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은 바로 앞에 말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기억해야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복음의 일꾼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도록 해야 하는 자들인데 말다툼은 전혀 그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말다툼은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무슨 큰 싸움이 났나 그렇게 오해를 주어서 그들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직 사탄만 기뻐하겠죠. 마귀만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은 1장 13절에 말한 바른 말씀, 정통교리죠. 정통교훈, 바른 말씀. 곧 건전하고 유익한 말씀을 가르치고 2장 2절에 말씀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듣고 배운 복음의 말씀 진리죠. 내게 들은 바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옳게 분변하라. 옳게 분변한다는 말은 바르게 해석한다. 사전의 뜻을 좀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바르게 해석한다. 건전하게 해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전달은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주관적으로,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근거 없이 추측하며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성경의 어떤 본문을 성경의 다른 곳들의 명백한 진리와 충돌하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읽게 되지만 우리가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우선 성경 본문의 각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지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이게 무슨 말인가 단어의 뜻을 일단 국어사전도 제 책상에는 항상 놓여 있고 영어사전도 놓여 있고 물론 원문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들이 중요한 거 다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아예 큼직한 위에는 큼직한 영어 4개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NASB, NIV 성경 서로 대조되는 그런 성경 번역의 책을 놓고 늘 참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바른 각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말의 뜻이 무엇이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됐는지 원문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각 문장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이 되게 쓰여져 있으니까 각 단어의 뜻을 알면 단어가 모여 있는 게 문장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고 보통 우리가 문장의 구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그 뜻을 알아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본문 앞뒤의 문맥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걸 문맥이라고 하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거리가 뭐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문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성경은 그 뜻을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주 어려운 구절이 간혹 있지만은 성경은 무슨 수수께끼 하려고 어렵게 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니까 우리가 차근히 성경의 그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면 뜻이 통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다 하는 부분들은 명확한 다른 부분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그 진리,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말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추어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영감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은 서로 인간들은 사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정통교회는 옛날부터 구약시대로부터 믿어왔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믿어왔습니다. 성경의 영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 하나님의 책인 것을 믿을진데 그런 통일성 있게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면은 명확한 부분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혹은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꾼이지요. 일꾼이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꾼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게 되겠죠. 인정된이라는 원어는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된이라는 말은 시험된 혹은 증명된 이런 뜻을 가집니다.
복음 사역자는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서 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겠죠. 진실한 자들이 맞다. 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저거 이상한데? 성경 본문하고 좀 다른데? 저런 뜻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인정된 자가 되기 어렵겠죠. 힘쓰라는 말은 바른 말씀의 봉사자가 되는 데에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어 다른 이들과 어린 성도들, 자녀들이든지 주일학교 학생들이든지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청년들을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믿음의 경륜에 있어서 말씀을 좀 더 배워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그런 층이라는 면에서 어린 성도들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귀한 일꾼들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일하잖아요. 주님께서는 30살에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다 30살쯤에 제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돼야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힘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해요. 일은 30대 젊을 때에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견고히 서야 일을 하지, 진리의 지식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겠습니까? 16절 보십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다는 말은 속되다 혹은 불경건하다, 가치 없다 이런 단어입니다. 망령되고 속되고 불경건하고 좀 괜찮아요.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창질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창질, 헬라어의 강가이나라는 말을 보면은 사전에 보면은 그것은 근래의 영어 성경처럼 갱그린 그렇게 번역해서 옛날 영어 성경 캔커, 갱그린,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병명이죠. 그러나 거기 보면은 괴저 혹은 회저, 탈저, 여전히 우리는 그런 병명 별로 들어본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병, 오늘 아마 이 병에 가장 가까운 것은 캔커, 비슷하죠. 그래서 캔서, 암이라는 거죠. 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은 익숙히 잘 아는 병이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아마 그때는 암이라는 그런 병명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독한 창질, 괴저라는 병을 여기에 말해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논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경건과 믿음에 유익한 말씀이지만 헛된 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할 뿐이라는 말씀이죠.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말들을 여기에 표현하기를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한 창질, 곧 괴저는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다른 부분들까지 썩게 하고 마침내 뼈들까지 썩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의 암하고 비슷한 병입니다.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 온 몸을 버리게 되겠죠.
한 부분이 썩으면 다른 부분을 썩게 하고 뼈까지 썩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요. 죽게 되는, 빨리 발견해서 그 부분을 빨리 치료하든지 정 안 되면 잘라버리는, 오늘 암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강한 항암제로 치료를 하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든지 치료가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절단해서 암세포를 잘라버려야 몸에 지장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하죠.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은 이런 괴저, 독한 창질, 괴저와 같은,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에 대해 지혜롭고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속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자들인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단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들어 비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단자들을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느 목사, 어느 이름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뿐 아니라 사상을 말하면 그것이 누가 그런 사상을 가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름을 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비평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 그릇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에 관해서 그 외에도 다른 잘못이 있었을지 몰라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자들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십시다.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역사는 신화, 그러니까 말은 사가, 신화 혹은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와, 부활을 못 믿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예 발로 짓밟듯이 부활은 이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그것은 그의 작은 책이 아니라 유명한 교회학이라는 방대한 그 책에 나와 있는 본인의 진술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문에서. 와, 이 바르트가 바로 이단이구나. 이것은 그의 이단 사상을 잘 보이는 한 예입니다. 그 외에 이단 사상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부활을 명백히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바르트는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인물이니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얼마나 더 불신앙적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날의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현대교회 문제에 다 이름들 많이 열거해 놨어요. 바르트를 비롯해서 많은 C.H. 다드, 라이놀드 니버, 폴 틸리,
불트만 등등의 인물들을 많이 여기다 판넨베르크 많이 예를 들어서 그들의 저서에서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이건 이단 사상이다. 이단 사상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말 복잡하게 그들의 이론을 논할 것이 없이 그 책 몇 페이지에 이런 이단 사상이 그의 사상이라면 이것은 이단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대교단들과 우리나라의 몇몇 대교단들, 독일 같은 데의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대교단들, 제가 자주 말하자면 10,000교회 이상의 대교단들의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포용하고 있으니까 감리교가 자유화됐습니다. 기감측이라. 기감이 대표적인 감리죠. 예감은 작죠. 기감측. 장로교 안에도 기장측, 한신대학 쪽에 기장측, 그리고 통합측, 예장통합측. 그것은 이런 자유주의, 바르트의 사상 같은 자유주의를 배격해야, 이거 이단이다 말아야 되는데 이단을 배격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그 버젓이 통합측의 광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의 교수가, 그것도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오늘날에는 이런 고상한 바르트와 브룬너, 시에치다드 같은 이런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런 고상한 신학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정신없는 말을 그의 책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를 배격한 것이 아니고 용납하고 있는 교단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적해야 돼요. 그건 문제입니다.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다수의 개신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변질되고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교의 큰 죄악입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과 이단들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고 오늘날에도 안티라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많고 하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단들이 지금 말한 대로 심각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런 불신앙적인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이 배교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나 그런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렇게 사도는 사도시대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것은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는 아직 근본 진리인데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근본 진리를 버리고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고 죄론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진리에 굳게 서서 거기서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 부활 그거 우리가 안 믿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히브리서 6장의 열거한 진리들은 성경의 근본 진리들이며 그 외에도 더 있으며 이런 근본 진리들을 다시 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의 근본 진리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이단도 많고 복잡한 교계의 현실, 사도시대에 벌써 그랬고 2000년 지나면서 기독교계가 얼마나 어렵고 지금은 배교의 시대, 말세가 돼서 더욱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자기 백성을 주께서 아신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거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택받은 자들, 양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다 불러서 믿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선택된 자는 다 부름을 받고, 그런 자는,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른 진리를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설 것이며 마침내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한 한 사실이고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는데,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라면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참 성도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불의는 도덕적 악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한 교리적인 악, 이단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리적, 윤리적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디모데뿐 아니라 그 위에 오는 모든 목사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책임 맡은 자들, 장로님들이 그래야 되고, 또 모든 봉사자들이,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권찰님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마음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다 돼요. 읽어보면은, 그렇지, 그 말씀 나도 읽어봤어, 그 말씀이 옳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성경 무슨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흥미가 없지. 성경을 자꾸 읽어야, 그래야 그렇지, 성경 말씀이 점점 더 알고 싶고 바로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밝히 더 알게 되고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분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불경건한 이단 사설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아.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 이런 이단 사설들이 많습니다. 역사상 제가 이단 사설들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천주교부터 시작합니다. 천주교는 역사 뿌리 깊은 이단입니다.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면 개신교는 분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분파운동이고, 분파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의하면. 그러나 개신교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천주교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배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 종파들, 특별히 1930년대 전에 1830년대 이후에 주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단 종파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기존하는 교회, 자유주의는 특이한 거죠. 장로교 속에, 감리교 속에, 침례교 속에, 성결교 속에, 기존하는 교회 속에 자유주의가 다 들어와요. 천주교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또 특별히 은사주의, 오늘날 매우 어려운 또 문제 하나가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는 성경을 믿는 듯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머물지 아니하고 직접 계시를, 하나님의 은사 체험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현재 은사 체험을 말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을 결국 그 자체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있는 교리를 우리가 믿고 그 생활 교훈에 만족하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슬그머니 넘어서서 그런 성경만 있는 것은 그거는 아주 마치 무시를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은근히 말함으로써 성경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이단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고 은사주의가 문제고 등등의 현대교회 문제에서 제가 다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진리를 다 믿고 확신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명백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 기본 진리, 근본 진리들을 확신해야 되고 또 모든 잘못된 것을 배격하고 떠나야 됩니다. 도덕적인 악은 물론이고 교리적인 악과 악을 멀리하는 이단 사설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이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없는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다 믿었는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섭리자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초청은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제부터 잘해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책 성경을 깨닫고, 성경은 신기한 책이로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건전한 이단 사설들, 창질과 같은 이단 사설들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굳게 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근본 진리, 기본 진리들을 확신하며 모든 불리한 것, 도덕적 불의와 교리적 악을 멀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